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여러분 거듭하고, 그래서 변화를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벽하고 철저한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을, 또 자본을,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비해서 교회는요, 사실은 되게 헐렁합니다. 그렇죠? 조직도 이렇게 헐렁하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그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배치가 돼서 완벽한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기업 일꾼으로 뽑히면 아마 뽑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혁신을 거듭하는 대기업도요, 몰락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년 가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엉성한 것 같은데 2000년 역사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성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인재를 뽑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했던 수많은 기업들은 사라지는데, 참 엉성한 것 같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왜 사라지지 않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해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업에 없는 이 교회에 있는 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듯한 이런 그 기업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도 해요. 그러나 100가지 못하다가도 한 가지 여러분 잘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것을 성취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구원의 사건을, 이거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것을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핵심도 여러분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제자들을 증인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성령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영적인 포커스가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그렇죠? 꿈이 다르면, 같이 있어도 꿈이 다르면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이게 예수님과 이게 한 꿈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여러분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뭘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어떻게 해요? 이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포커스가 아직 안 맞은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제자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로마의 속국에 있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이걸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이렇게 정복당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일하고 또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일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이런 선민 사상, 자기 중심적인 이런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제자들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굉장히 이렇게 시야가 여러분 넓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 어떤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을 여러분 생각한 거니까 적어도 독립투사 정도는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제자들이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건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와 그 예수님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이거 너무 신경 쓸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덜 중요하게 생각한 걸 나도 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나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이 오셔야 이게 영적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포커스를 받는.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줄 걸 다 여러분 알려주었어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게 영적인 포커스가 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포커스가 잘 안 맞았다고 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타이밍에 바로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게요, 조금씩 빗나가는 거예요. 이걸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 이걸 제대로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죠. 이스라엘 회복을 너희가 바라지 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너희가 꿈꾸지 마라. 이게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때와 시기는 다 아버지에게 있다. 너희가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뭐냐면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시장생활 하는데 초점이 안 맞고 시장생활마다 이게 뭔가 초점이 없어요. 분명하지가 않다. 목표가 선명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네. 성령이 오셔야 성령 충만해 어떻게 해요? 초점이 이건 덜 중요한 거구나. 이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건 중요한 거니까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네?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걸 나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인생이 뭡니까?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분별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나중에 미루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하면서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데 이 증인이 여러분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증인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줘야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건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된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동역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다 이게 다 반쪽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여러분 임해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여러분 한다. 여기 보면 참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권능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해라 이런 것보다 전도가 되어진다.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겠죠. 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게 뭔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수없는 장벽들이 있지만 그냥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느냐,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느냐, 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권능이 임해서 그 장벽이나 이 어떤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되어지는 은혜, 이게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구원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 진정으로 우리의 축복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잖아요. 좋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 사람이 승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권능이 필요해요. 입을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입을 벌리려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려면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일까요? 저는 사랑의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겠어요? 섬김의 권능이에요. 누가 섬기고 싶겠어요? 에? 자기 중심적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겠지만, 증인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그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여러분 만난다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에 신비에 빠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여러분 보고, 그 옆에 천사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휘둥그레졌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겁니까? 기독교는요,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갖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지금 뭐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보고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사명이 있다. 신비에 빠지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다.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생명을 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거 신비적인 거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요, 철저하게 여러분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걸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여러분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기도 하세요. 진짜 어떤 때는 환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꿈을 꾸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성령이 진짜 하시는 일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게 성령의 진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만물이 다 회복되는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요, 이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이런 그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해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면 기도할 때 또 위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부어진다는 게 참 성령의 신비죠. 예수님의 신비는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체 안에 완전히 여러분 그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거죠. 이거 신비죠. 이거는 성령의 신비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여러분 진리에 더 눈을 뜨게 하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고 주님과 더 뜻을 맞추게 만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깨닫고 이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이니까, 오늘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어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비전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비전 삼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우리 꿈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과 더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가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수의 이름의 절대 능력, 복음의 이 절대 능력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자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